오늘은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부터 참된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어떤 특징과 증거가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참된 믿음의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의 증거는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나오는데요. 7번째 복이 화평의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증거가 뭐냐? 이웃과 화평을 이루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 화평, 평강, 샬롬 같은 말인데요. 이 살다 보면은 이웃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고 손상이 되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참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가진다고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서로 화목합시다, 화해합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이 화평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을 내야 돼요.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그 결과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내 주장하고 내 고집 앞세우고 조금도 양보, 손해, 희생하지 않으면요, 화평은 불가능합니다. 불화와 다툼과 싸움만 생기겠죠. 그래서 화목과 화평에는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가축이 많아지자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화평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자신의 선택권, 기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삭도 보면은 이제 우물을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자꾸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서 또 목축을 하게 되죠. 계속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양보를 통해서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거죠. 야곱의 경우도 보시면 20년간 형 에서와 원수 관계로 지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용서를 해주지 않아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화목을 이루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화목을 이루었을까요? 짐승 550마리를 보내죠. 선물로. 대가가 지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7번 머리를 숙여서 절합니다. 그리고 형님을 주인으로 부르죠. 주여라고 부릅니다. 자존심을 버렸죠. 또 비용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의 불화를 끝내고 화목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을 했습니다. 화평, 화목, 샬롬, 여기에는요, 비용과 대가가 지불이 돼야 합니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내가 죽고 이런 대가, 이런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화평,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의 증거는 거룩함입니다.
화평함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이죠. 거룩함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과의 관계로 이 거룩함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 이거는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함이 무슨 의미냐 하면 배도하지 않는 끝까지 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정절과 순결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을 거룩함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원어로 보면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결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에게 나팔을 불면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잡아서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나팔을 붑니다. 모든 백성들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는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우상에게 머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제1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죠. 그래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합니다.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게 거룩함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믿음의 거룩함을 지켰을 때 결론이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으로 찾아 들어오세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세 사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내었을 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영혼들을 열매로 얻습니다. 이게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평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 거룩함으로 초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거룩함으로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어떤 여자 성도님 보면요, 남편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니까 남편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남편과 함께 등산을 가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평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 때 남편과의 화목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거룩함으로 초청하는 열매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시부모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시부모님이 제사를 지내는데요, 제사상을 차리고 함께 조상하게 절하는 그런 여자 성도님도 보았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으로 화평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과 거룩함을 지키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과의 화평도 따라오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초청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보시면 썸뿌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거룩함을 더럽게 만드는, 믿음을 타락시키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썸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썬뿌리는요,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잡초와 독초를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이걸 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명기 29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독초, 썬뿌리, 쑥, 이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독초, 썬뿌리, 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썬뿌리가 무엇인지, 독초와 쑥이 무엇인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바로 썬뿌리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는가? 아니에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불편한 마음, 섭섭한 감정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함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불편함과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독초와 쓴뿌리, 쑥이 되어서 하나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가룟 유다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이 많았어요. 원망과 불평, 섭섭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죠. 우리 마음에 이런 썬뿌리들, 독초들, 이런 것들을 매일 점검해 보고 뽑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썬뿌리가 마음에 오래 거하게 되면요, 점점 자라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죽입니다. 믿음을 죽여요. 또 이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 마음에 이 썬뿌리와 독초가 자라지 않는지, 우리 마음에 욕심과 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원망, 불평, 의심과 불신, 섭섭한 감정, 게으름, 탐욕, 이런 독초와 썬뿌리가 없는지 내면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의 증거는 사명입니다.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가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죠. 근데 에서가 나중에 이걸 깨닫습니다. 이 장자권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아요.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이 있는 직분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구속사의 하나님의 역사에 사명으로 쓰임받는 그 특권, 이게 장자권인지를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다시 찾고자 회개했지만 기회를 잃어버리고 찾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죠. 이 사명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기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놓치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촛대가 다윗에게 넘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촛대가 마띠아에게 넘어갑니다. 넘어간 그 사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명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요, 에서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그 신부됨의 사명을 몰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 선교의 기회를, 이 사명을 놓칠까 봐 간절히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저에게 오는 선교 편지를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잘 봐요. 선교사님들께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의 성전 건축이나 학교 건축이나 또 어떤 필요가 있으면 제가 성도님들께 광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요, 딱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이 기회를 붙들고 동참하기 위해서 후원하고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또 터키의 지진, 제가 광고하면서 성도님들께 후원을 부탁했는데요.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번에 탄자니아의 황대경 선교사님의 그 목회자들을 후원하는 소를 나누는 이 프로젝트도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회를 붙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주님의 사역에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도 건강도 항상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기회도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고 헌신하고 동참하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짧은 생애를 기회로 받았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주님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선물로 받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 나라를 상속하라. 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상급과 영광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의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